저도 이 찬양이 진짜 고백대로 경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조낙현 목사님을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이종재 목사님도 우리 미주 남침례회 한인총회 안에서 해외 선교부 이사로 같이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조낙현 목사님도 같이 그 사역을 하셨었고, 그리고 제가 모시고 계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해외 이사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사역의 일정 때문에 2주, 3주 이렇게 교회를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락 없이 부목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목사님은 수요일 목자 모임, 금요 예배 설교, 또 주일 예배 설교, 그리고 주중에 새벽 설교는 일주일씩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담임 목사님 그 설교의 부분을 감당하시고, 저는 찬양과 모든 사역팀의 조율과 이제 목사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걸 준비해 드리는 것을 주중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게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출타를 하시면은 그거는 그냥 제가 원래 하는 거니까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주일이 넘어가고 2주차 들어가니까 버겁더라고요. 2주차가 되던 금요일 저녁에 아침부터 계속 설교 준비하고 또 사역팀에 보내야 되는 거 다 보내드리고서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으로 이제 사택으로 쭉 걸어 들어가는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좀 짧게 좀 가시지, 왜 이렇게 길게 가셔가지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훑어 읽으시고는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이 저한테 야, 그건 네가 그냥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어프로치하지 않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내가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던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다 보니 내 할 일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오늘 예배도 준비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즐거운 일 아닌가. 순간 짧은 찬양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불렀는데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 부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참 이쁜 구석 하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눈 마주치면 인사만 그냥 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사랑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내가 사랑해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알게도 되고. 여러분, 주일 설교 여러분 몇 번 들으세요? 보편적으로 한 번 들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2번 들어보시고 3번 들어보시고 계속 한번 반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한 번 쭉 읽고서 다 읽었어 하는 것과 읽었던 거를 다시 읽다 보면은 처음 읽을 때 못 봤었던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번을 읽으면 2번까지 못 봤었던 부분에 거기에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조항재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번 주일 예배 때 용으로만 듣지 마시고 주중에도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3번만 들으면 그것도 1000회를 찍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당시에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가사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그렇구나, 노래가 아니라
저희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 또 생사를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견뎌 보아도 그 감당하기가 버거운 시간들이 쉽게 지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메이컨 가족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이 어떠한 계절을 앞으로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송과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대단했었던 큰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심히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마치 죽음이 곧 그에게 닥칠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죽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놓고 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와줄 누군가를 찾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극한 고난으로 심히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극한 어려움으로 몸이 고통당하거나 마음이 고난당하거나 영적으로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회, 이 얘기회를 지난 2주 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기를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부탁하고 의지한다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절실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다윗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9절에서 13절은 그때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근심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눈이 머는 것과 같았고 영혼이 기진하였고 몸이 쇠약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했고 힘이 없었고 온몸에서는 전해져 오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친구들도 길 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를 피해서 다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심히 괴로웠습니다. 또한 외로웠습니다. 마음은 깨진 그릇과 같이 되어버렸고 사방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져서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은 시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 가운데 오가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티내고 싶지는 않은데 나를 쳐다보는 어떠한 사람과 눈빛이 마주치기만 하면 혹시 그래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나가는데도 둘셋이 모여서 누구도 나한테 아는 척 인사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혹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상황은 수습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들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었던 누군가가 생각나고 누가 와서 좀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 없을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유명한 가요의 한 가사의 한 소절처럼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그러한 상황들 속에 참 사람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누군가가 그러한 자신을 알아봐주고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주의 손에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은 곧 죽을 것과 같은 압박이 몰려왔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31편의 7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환난을 보셨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그의 영혼이 쇠하였는지를 아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내어버리지 않고 그를 다 보셨고 그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맡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은근히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며 또한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힘들어 머리 이렇게 묶고서 티를 내고 누가 와서 물어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지금 힘들어 옆에서 계속 한숨 쉬고 혀를 차고
뭔가 자꾸 티내면서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 자꾸 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상대를 찾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대가 공감해 주는 데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만나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뭔지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 만나서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남겨진 또 다른 하나의 숙제와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 사람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사람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결국 기쁨과 감사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해결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몸이 기력이 없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슬픔이고 탄식이 가득하고 뼈가 마르는 듯하여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19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이 맡겨야 한다는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들이 한국에서 지낼 때에 목욕탕에 가면 쓰여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사진을 보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게 맞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맡겨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끌어안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방법이지. 그래, 기도해야 될 일이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신음까지도 살피시는 다윗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과 장벽 앞에 마주선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의 그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으라고만 명령하시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사나 안 사나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관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삶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간이 없고 감당하기가 버거울수록, 또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수록 여러분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하는 얘기 있죠. 누가 와서 뭐 얘기하면 조금만 나중에 얘기해 그러잖아요. 감당하기가 버거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옆에서 말하면 조금 이따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자꾸 뒤로 물려요. 그 상황에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바쁜 일이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고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지금 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다 아시고서 그거 도와주려고 하나님 this is your turn, 하나님한테 그 타이밍을 좀 넘겨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잠깐 이것 좀 하고서 좀 얘기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까지도 밀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이때에 그는 도와줄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와 똑같은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4편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일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승리를 위하여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 삶의 자리로 또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여 주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과 같이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이 도저히 추스러지지 않을 때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능력 있다라고 소문한 어떠한 분이 안수기도 빡 한번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금방 나아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 자신의 기도의 불이 항상 타올라 있을 때 나를 위해 함께 중보해주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지는 것이고, 내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안수 기도해 줄 때에 간구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또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다음 스텝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에 짓눌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애끓고 애달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자꾸 말하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해요. 자녀들과 관계 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아무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듣고 자꾸 관계만 이게 상한 것 같을 때 우리 애가 기도 제목이에요. 맞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은혜를 쌓아두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돈이 많은 사람들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저분은 돈을 쌓아놓고 쓰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크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인생 앞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절했었던 다윗의 기도는 19절을 시작으로 완벽한 반전을 이룹니다. 그가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때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나를 좀 건져달라는 처절함으로 호소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19절을 시작으로 그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처절함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분명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반석과 산성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딛고 섰을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반, 그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산성은 무엇입니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산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외부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고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산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고 산성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고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잃을까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길과 방법이 길들여지는 것은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절제하며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 길의 종착지는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노세 젊어서 노세, 죽기 전에 다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이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바닥에 흙더미를 단단하게 만들어고서 그 흙더미 안에다가 음식을 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바깥에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가지고는 그 안에 손을 넣고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순간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세상을 다 가진 양 한 움큼 짚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빼보려 하지만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었던 그 손은 절대로 그 조그만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집어넣었을 때처럼 다시 손을 뺄 수가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만 먹이가 되고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탄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여도 여러분, 세상을 쥐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취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여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결국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대어 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와 마침내 빛 가운데 우뚝 선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시편 31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이고 나쁘고 얼어라. 이러면서도 서로 얼굴 트시고 옆에 분들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데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이전에 다 지났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또다시 고민하는 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해. 반말이 아닙니다. 네. 얘기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내들이,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 앞에서 뭐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그러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얘기해. 그럼 우리 자매님들 철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예.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 무슨 일 있니?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 얘기해. 말하려고 그러면 잠깐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훈련돼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고, 기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그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간증과 감사와 찬송이 고백될 수 있기를 응답과 능력의 이름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